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7장 말씀의 전반부는 1절부터 10절까지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 솔로몬 제국 안에 백성들과 함께 대규모로 모여서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약속을 붙들라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봉헌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었죠.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번제물을 살랐죠. 그럼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는 구름과 불,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을 봤을 때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놀라움에 압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큰 힘 앞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 불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생각나죠. 어디입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리죠. 그래서 낮에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가지고 그 추운 사막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낮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성전 안에 구름이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그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것을 낙성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소를 잡았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만큼 많이 드렸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다윗 때에 만들었던 새로운 악기들, 각종 악기들인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 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늘이 닫아져서 비리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이죠. 토산을 먹어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먼저 떠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염병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축들도 전염병이 가득한 것 같아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어서 수만 마리의 오리떼를 몰살시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우리는요,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약속은요, 형편에 따라 달라져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안 버리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격려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버릴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어떠한 상황에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어서 보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들의 육체의 질고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